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지르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정해서 썼노라. 그 자가 이제 스스로 살아있어 사망과 공격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개의 위에다 또 7 문세라 7개는 7교회의 가사여 7교회는 7교회의 거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훈한 본문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죠. 내용이 좀 길어서 다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이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부재로 나타나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박쥐가 빛을 피하는 것처럼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그런 어둠과 죄의 속성은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인 거룩한 하나님을 맞닥뜨릴 때에 느끼는 본질적인 속성이 이 두려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명의 과정 가운데 또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엎드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아버지 미노아가 그랬고 다니엘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 바울의 서명 기사들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죄인의 실상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으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가장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일까요? 그런 환자는 이런 환자이거든요.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 아마 이런 약처만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 치료될 수가 없을 겁니다. 가장 치유되기 힘든 영적인 환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분들일 거예요. 나는 법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모르지 라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움받았을 가능성이 희망하죠. 영적 의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도움받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당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을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방문하신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자다. 현재 분사 능동태 힌트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그 시작점을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언제부터 살아계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적인 심을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정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했죠. 과거에 이미 죽으셨는데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계속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그 혈육이 유효하고 그 혈육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죽음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흘러 귀로 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속 사역이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왕노되지 못하게 되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 부활한 존재로서 거듭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화학 시간에 무슨 화, 이온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모든 체질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구원, 부활, 그 3일의 사건이 우리 인생의 호표의 변혁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3일의 영향력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을 주장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부르짖는 존재로,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주변으로, 나는 배경의 엑스트라 같은 존재로 예수님의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분으로 우리는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옷을 입고 그 은혜와 사랑에 떠밀리고 또한 이끌리고 붙들리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진짜 예수 팬이 되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밥을 먹든 마시든 예수 죽어 살아 예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그 구속의 역사가 만 이스라엘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내가 구원받은 모든 것들이 내가 형제들이 있기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요, 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사 역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시편 130편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한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기록,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어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동물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를 믿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강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저기 강원도 쪽에 보니까 며칠 가족이 계속 신골이 생기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 강원도 지역은 해변가 지역은 모래가 떠나치고 있게 높은 건물 짓다 보니까 땅을 많이 파게 되고 그 땅을 파는 과정 가운데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받치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꺼지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연의 현상도 지금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놀림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를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거하든 우리가 다시 살아나든 우리가 서울에 거하든 또 거기서 올리든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경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가진 그 열쇠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에 있는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례를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가 그 본문에서는 바로 엘리야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모든 청지기의 의무,
청주기의 삶을, 그리고 다윗의 왕권에 등극하는 것을, 통치하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기레기 하신 이 말씀을 통치자로서, 유다 왕국의 통치자로서의 이 약속의 말씀은 다윗의 열쇠를 가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부터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의 분봉왕이거나 성주가 되는 사람들은 그 황제가 방문할 때에 금 열쇠나 은 열쇠를 준비했다가 황제에게 바친다고 합니다. 황제에게 그 열쇠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당신의 통치를 받는 당신의 땅입니다. 그 열쇠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음부, 하데스,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는 것, 그 끝을 알 수 없는 아득하고 멀고 깊은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데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보통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는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는 사단 마귀가 가는 곳,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곳,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나 20장 2절은 악인이 형벌받은 장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나 사단이 가는 곳을 바로 하데스,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영원 사망으로 연결되는 지옥과 서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악한 부자가 다 음부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는 악한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악한 부자입니다. 고통받는 심판의 장소로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음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곳은 구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서 소금 취듯 하는 곳이고,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를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깊은 뜻은 심판의 장소요, 악인과 사단 마귀를, 또한 그 졸개들을, 그 앞자리 노릇을 하는 자들을,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의 심판의 장소, 다시 말하면 임시재정소의 의미가 바로 이 하데스 음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적인 개념이 낙원이죠. 주님의 한쪽에 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편 강도가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그 강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 낙원과 상대적인 개념이 음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음부 말고 요한계시록은 사망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사망과 지옥, 불못 이런 것들은 최후의 심판의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과 지옥의 반대적인 개념이 천국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천신지이죠. 사망, 지옥, 불못, 이것은 영의 죽음, 그래서 영멸을 이야기한다면 천국, 신천신지는 영생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덕수를 보면 알겠지만 신천신지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열리는 세계가 바로 신천신지라고 한다면 아직 그 세계는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을 보면 사람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에게는 크리스천에게는 그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사망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과 연결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천되셨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표현입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매 청항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 사망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과 음부가 같이 연결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흰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런 말씀을 보는데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와 연결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표현들은 사망과 음부를 의도해가지고 사단원수 마귀의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 원수 마귀의 세력을 불못에 던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사단 마귀가 영원한 심판, 불못에 던져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승리하신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통치하시는 권세와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열쇠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을 의미하게 비롯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까지 통치하고 계시다. 아니 안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열쇠를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사탄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무장해제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총이나 검이라든지 무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빼앗은 상태, 더 이상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 군인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무장해제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단 마귀로 하여금 무장해제시키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한 죄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역사하는 사람 마귀, 옛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미혹했던 그 옛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만들어가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사단 마귀는 무장해제되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파도의 경계선을 한정하시고 욥을 시험하는 가운데서도 사탄에게 분명한 한계점을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기 38장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다. 파도의 한계점이 되어가십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끼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께서 물러간다.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야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사단은 수많은 귀신이 여러분들을 까불리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생명은 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늘에 넘어가지 말라고 명령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연과 사단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바다도 사탄도 절대 복종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어떤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난 무정 상태는 존재였어 없다. 하나님은 포로로 덮여 있는 창세전에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과 음부의 상징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은 사망과 음부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리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실체들은 일어나리라. 기꺼이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머리하라. 주의 입술은 빛날에 드리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모든 것이 승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천국으로 다 입성시키시면 그곳을 잠그실 것입니다. 주님께 그곳을 잠그시면 열쇠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노아 방주에 당신의 택한 백성과 모든 예비한 자들이 다 그곳을 밀어놓으시고 밖에서 하나님 그 문을 잠그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7장 15, 16절 보니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으로 들어갔으니, 노아의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큰 곳에 그 수많은 짐승들, 새들, 먹이들, 어떻게 있을까? 먹이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많은 그 짐승들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좀 밀어넣었을까? 연결 필요 없는 거죠. 그들의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모든 육체가 암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가 하나님의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명령 앞에 모든 피조물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문을 닫으셔서 안전장치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내하라로 방주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달팽이는 시속 0.01km를 끝나갑니다. 한 시간 기껏 가봤자 10일 끝납니다. 그런 달팽이는 자신의 느림을 탓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NIV 성경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달리는 경주마를 다른 데 신경 쓰기, 신경 쓰기 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목표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느리다, 내가 무능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탓하지 마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모든 관점과 생각과 시야를
길을 예수 공경했을 때 우리는 느릴지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위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발광을 해도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수련을 해도 예수 믿음이 없고 주님 받으신 영광을 취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 슬피 이를 갈며 이를 갈며 있으리.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 음모와 지옥에 가는 자들의 공통적인 비교라는 얘기.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억울해.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목적,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외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나가는 자는 절품의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랍니다. 문지기는 그가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임시우리가 있고 하나는 공동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임시우리라고 하는 것은 먼 길을 가다가 산 곳곳에 마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동굴과 같은 곳에 돌들이 있는 그런 곳에 문은 없지요. 그런 곳에 양들이 머물 수 있는 아마 뚜껑 넘는 것도 많이 보십니다. 아무튼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에 목자가 있어서 양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예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우리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 대규모의 큰 공동우리가 있어서 그냥 양을 치고 나서 그 공동우리에 넣는데 그 다음에 또 먹이물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수천 수만 마리가 섞여 있는데 신기하게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가자 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인이 양을 부르면 정확히 그 음성을 듣고 이끌어가는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삭개오도 마태도 베드로도 필립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사로조차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은혜의 열쇠뿐만 아니라 다윗의 열쇠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쇠까지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을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시편 2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으로 너희를 피하는 모든 사람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아들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 모든 관심이 그분께 돌려있는 자, 반드시 복받은 삶이 증명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사역적 의미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말씀은 물론 자기를 낮춰서 말씀이라고 보여지는 대체적으로는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 말씀, 즉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말 더하기 쓰다, 그리고 쓰 더하기 니은이 붙어있죠. 니은 명사형 의미입니다. 쓰다와 관계된 명사를 덧붙이는 거죠. 말을 쓰다라는 거죠. 그 쓰다라는 게 우리말로 보니까 글씨를 쓰다라는 얘기죠. 기록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쓰다라고 하는 것이 돈을 쓰다처럼 그것을 사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거죠. 또 우리가 쓰다, 입에 쓰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힘들고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를 찾아보니까 말 더하기 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승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한자로 신자에서 나왔던 신. 이게 신의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되고 경마현상에서 말씀 이렇게 됐다고 하고, 그래서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칭의 의미로서 그렇게 불리고 히브리어 철자 가운데 삼지창설 의미가 있어요. 쉰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찍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점 찍는 게있는데, 요 신 또는 쉰, 요것이 윗니와 아랫니를 따온 글자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글자는 씹기, 축소하기, 분석하기, 이빨입니다. 씹거나 축소하거나 분석하거나 빻거나, 또 이 모양이 활의 모양이라고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으로 의미하는 건데요. 아무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쉰이라고 하는 단어 왜 얘기하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샤마, 듣다라는 말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해라, 그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성경 성경 해석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학자들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긴 하지만 주석 또는 주해, 석의, 석이, 주석, 주해, 석이, 뭐 쓰는 말은 다르지만 주석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이 주석은 본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관찰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주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해석은 이 주석뿐만 아니라 해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되는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주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해석의 의미라는 거죠. 주석은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작업이 되면, 해석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석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석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해석이 되는가,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된 말씀인가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시아나 빌립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이시아나 빌립보는 엄청난 폭포가 흐르는 곳입니다. 요단강으로 유입되는 그 물이 그 폭포를 쫙 흐르는 곳인데, 안타깝게도 신전들이 하는 곳이죠. 그 수많은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는 날을 사람들은 인자를 인자에 대한
일반적인 주석이 뭐라고 모르시는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그 말의 그 본래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하시죠. 그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 뒤에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인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생명의 열쇠를, 천국 열쇠를, 탄생 열쇠를 우리 동일에게 이미 주셨다. 놀라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받는 분들마다 생명의 역사,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자살의 영이 따라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